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동영상을 16편이나 17편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우리 순원들과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 공부는 실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맞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인데, 하여튼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못 오신 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혹시 이것을 듣게 되시면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 한 16주, 17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실제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요. 화면 공유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실제 모임의 자리에서 적어도 좀 모임의 자리에서 함께 하길 원하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목은 로마서 성경 공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이렇게 고민해 본 내용인데요. 묵계자회실, 저희 자녀들은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묵계자회실, 영어로 따지면 메크라 이렇게 meditation, awakening, confession, repentance, action. 제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묵상하는 시간, 메디테이션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2번, 3번 정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진지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 awakening.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깨달음은 결국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냐면 나의 죄를 자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confession, 깨달음에 기초하여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repentance,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백한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실천, 액션, 회개하고 결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5단계가 아니고 우리 아들은 선생님한테 배우길 2단계면 끝난다. 그러니까 묵상과 깨달음, A면 awaken이면 끝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깨달음 안에 실천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아들이 그 말하는 거 보고 대견했고 또 실제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이게 아니고 실제 실천적 행동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야고보서나 바울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이렇게 실천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묵상과 깨달음이 되겠고요. 5단계로 보면은 묵계 자회실 해가지고 맥그라 MACRA의 단계를 거쳐서 성경 공부가 실제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이런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나눴고요. 한 5단계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개역개정을 저는 사용해서 첫 번째 시간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을 때는 좀 같이 읽거나 좀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백해야 될 것은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을 해야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굳이 신학을 해야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읽을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로마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저는 주석을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한글 성경 두세 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NIV와 저는 여기 ESV를 하고 있는데 English Standard Version 이런 정도를 보고 진짜 그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굳이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 이상의 지엽적인 것을 찾아서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그 몸통 본질에 해당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설교를 하거나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신다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제가 로마서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위대한 그 신학자들 존 스토트나 뭐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했고 또 종교 개혁도 사실은 루터의 로마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깊이는 없지만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수준에서 로마서 그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들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뭐 심도 있는 그 시대의 역사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좀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정직하게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정도로 수준을 낮춰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종이란 무엇일까? 또 사도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작은 복음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의 언어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과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called to be, 그죠? called to be servant, called to be apost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는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로서 바울이 받은 사명,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이라고 하는 건 전제 아까 종이나 어포슬 사도를 말하는 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바울의 편지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서의 이 수신자는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시대적 상황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들 때문에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곱 번째,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덟 번째,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이런 것이죠. 이게 저로서는 로마서 1장 공부하면서 키 퀘스천이 이겁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을까? 9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아홉 번째 질문이고요. 10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잖아요. 요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10개의 질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첫 번째 로마서 성경 공부 대신하겠습니다. Q&A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종이란 무엇이며 사도란 무엇일까? 그냥 문자적인 의미라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상대적인 개념이 주인이죠. 로드 또는 마스터가 있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의미는 주인은 자유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 어포슬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거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뭐 12사도 그 밖에 또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의 요건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면
뭐 상식으로 뭐 굳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시대는 그 초대교회 때 사실상 끝난 것이죠. 끝난 것이죠. 지금은 누구도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종이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Q1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각자가 스스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따지면 gospel, 스펠은 말하는 거고 god은 이제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풀었으면 good news를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ood news고, 이것은 왜 good news냐? bad news의 반대가죠. bad news는 내가 지옥에 가는 건데, 그죠? bad news. 너 지옥 가게 생겼어. 이러면 bad news죠. 그러나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됐어.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왜 좋은 소식이냐? 지옥에 갈 운명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소식이 나한테 들려오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값을 치르시고 나는 그 대신에 천국에 가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복음에서 제시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로마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핵심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과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Call to be. 이것은 바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종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미션을 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세계 속에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선택 의지와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실상 바울에 있어서는 자기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칭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기는 전문적으로는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너는 내가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너는 나를 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컵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이런 것들을 신적 작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2장과 1장 2절 16절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보면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선배들이 구약 39권도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
이게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그때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은 기억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도 역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엄청난 파워풀한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서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할 자, 천국으로 인도할 자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사도로서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미션. 아까 call to be, 택정함을 받았다. 또는 미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1장 5절에 살펴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바울의 미션은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실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 여행을 쭉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쪽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아시아 쪽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가서 자기는 이 스페인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래서 12사도와 비교해 볼 때 12사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하고 함께 3년 공생의 기간을 겪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미션을 받았다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왜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1장 7절 말씀 보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을 때문에 감사했느냐? 8절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시의 최대 제국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돼 있는 거죠. 저쪽 바울 서신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바울 영화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폴이라고. 그런 것들 보시면 그 로마 안에 바울이 가기 전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여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바울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왜 감사했는가? 이 로마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 선교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세상에 전파되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도 10절부터 13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돼. 10절 보면은 내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편지로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한테 직접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신령한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함께 나눠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그곳에 가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네들한테 주는 것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고 나도 encouraged, 안위함을 mutually encouraged라고 그러죠. 서로 안위함을 얻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면 거기 가서 격려도 하고 자기도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키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키 퀘스천인데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하며 이후에 16장까지 줄줄줄 나오는 게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은 전하기를 그렇게 힘썼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내가 빚진 자라. 어떤 사람에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다 나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공짜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무엇이 있어요. 빚이 있는 거죠. 그 빚이 하나님께 대한 빚이면서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빚이 있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보면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205장 새로 된 찬송가로 보면은 주 예수 크신 사랑 The old story를 계속해서 tell me The old sto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옛날 얘기지만 계속해서 들려주시오라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사실은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밥을 말씀의 밥을 먹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미국에 연구년 다녀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제 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11조 하는 거였어요. 시간에 11조. 하루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나한테 더 소중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시간이고 생명인데 내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하루에 11조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까 묵게 자회실 있잖아요. 그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시간이 그 하루에 중에서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세 끼 밥을 먹듯이 밥 먹었으면 내가 예를 들면 더 깨어 있으면 말씀의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자. 이런 마음으로 한 끼 때마다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혼은 죄성이 아직도 너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고 조금 나한테 싫은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버럭 하는 그런 본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러한 내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밥 먹는 만큼 최소한 밥 먹는 만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 내 안에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도 한마디로 하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러한 순간을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좀 자주자주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 로마 사람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다시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낮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하는 물이 아니라 깊은 물에 들어가듯이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지만 저는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저는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내비게이터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조그만 말씀 카드를 나눠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카드에 침을 뱉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버려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가 그 내비게이터 친구가 그 말씀 카드를 쓰레기통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자기 팔뚝에 이렇게 닦아요. 닦아가지고 다시 지갑에 딱 넣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아주 그 친구 보고 제가 정말 진짜 믿음이 어떤 걸까 생각해보고 저 친구에게는 쓰레기통에 그 침 묻은 거 꺼내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구나. 저 안에 있는 그 종이가 중요한 거겠어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그 시절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 정도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을 때만 그러한 행동,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미래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overflowing이라고 하죠. 내 안에서 좀 넘쳐날 때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 안에도 지금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자기는 감옥에 있든 핍박을 당하든 매를 맞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죠.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두 개로 대비하면 의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과 선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불의한 자가 지옥 갈 자죠. 심플레이처, 죄성을 지닌 존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불의에서 의인이 된 자가 의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의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죄인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늘 선행과 자기 수양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자기 스스로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never, absolutely no가 됩니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 결국 이 당시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나는 금식했고 안식일 지켰고 막 자랑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떻게 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이 세리와 같이 죄의 고백을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은 이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루터와 켈빈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개신교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특히 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독실한 크리스찬 이런 표현을 쓸 때 도대체 어느 누가 독실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독실하다고 하는 거는 새벽 기도 나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자체 내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정말로 처참하게 죄인인 것이죠. 죄 앞에서 무너져 본 사람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거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던 그런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 그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서로 인커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질문들을 이렇게 간략히 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지옥에 있는 것처럼 살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언급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 중에도 사업으로 자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스스로 기도하고 또한 그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죽을 고통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동일합니다. 오늘 내 육신이 죽는다 하여도 천국에 태어날 것을 믿으며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높은 뜻 광성교회 다니지만 높은 뜻, 저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내버려뒀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며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1강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ESV 성경, 영어 성경 중에서 제가 NIV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킹제임스도 보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목사님께서 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 가장, 그분이 이제 영어 학자셔요. 영어 학자신데 이것을 고면하셔서 제가 이것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함께 한글과 영어를 대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로마서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동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제 두 번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동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주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